성막 15강 등잔대 재료, 제조법, 구조 출입구 25장 31절부터 40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살구꽃 형상 간복숭아꽃의 형상 등잔대 줄기에는 간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4개 만들고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이쪽 가지에 간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3개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다. 저쪽 가지에 간복숭아꽃 모양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서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했다.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었다. 그리고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제부터는 성소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금 널판들과 자색실로 수놓아진 앞과 뒤의 문과 천장으로 덮여있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과 기명들은 무슨 의미와 놀라운 비밀들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료, 정금, 제조법, 쳐서 만듦, 주조가 아님. 정금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왕권과 최고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신성은 노시 아닌 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는 신성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신성이 뚜렷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등대가 온전히 순금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은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죄인의 대속이 가능했고 교회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정금 등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사람이나 세상 것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금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패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옛사람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인 정금 등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거룩한 빛을 발하는 것만큼 놀라운 변화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 예수를 믿어 그와 한 몸이 되는 것,
즉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이토록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성소 안에서야 밝히 드러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등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이 사실을 들려준다 해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죄인과 예수의 연합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성소 안에 금 등대임을 확실히 알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등잔대는 주물에 금을 녹여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구조상 정교한 세공술이 사용되었으나 쳐서 만들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금을 두드려서 형태를 만든 다음 정교한 세공술로 만들고 깎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 이뤄짐을 보여줍니다. 우선 예수께서 천한 신분의 인간으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인간 부모와 율법에 순종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예수께 나와 영접하는 것과 거룩해지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고통과 수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감내하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도 한 몸을 이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금등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와 성도들의 쳐서 만드는 과정, 즉 수많은 시련의 십자가를 통해 금등대가 형성됩니다. 수도 없이 두드려지고 예리하게 잘리고 깎인 후에 찬란한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싫고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정금으로 된 등잔대의 영광과 복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이 금 등대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잔대의 모양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여 상당한 시간과 작업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셨으니 만일 그 식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일부분이 미완성이라면 그 작업은 중단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소 안에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들 나름대로 만든 등잔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을 확실히 믿고 자기의 모든 욕심과 포부들을 그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부터 충실히 감당하며 그에 따라 오는 환난과 시련과 손해들을 기꺼이 당하는 신앙만이 진정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다른 것이 첨가되었다면 그 등잔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등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는 내 마음대로 그 걸음을 그만둘 수 없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명하신 신앙생활이 아니므로 인정될 수도 없고 금 등대의 영광과 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고 정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른 성소에서 다른 등잔대를 마음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 밑판, 줄기, 가지, 꽃받침, 꽃, 잔, 등잔으로 구성되며 한 덩이로 연결됩니다. 등잔대의 구조와 부속품에 대해 25장 39절까지 길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밑판과 줄기와 가지와 꽃받침과 꽃은 그 등대 밑에 붙어 있습니다. 줄기는 가지들이 붙어 있는 지주입니다. 잔은 꽃 형상의 잔이며 꽃은 그 잔 아래에 붙어 있는 꽃 모양이고 꽃받침은 꽃 아래에 있는 받침입니다. 이와 같이 제조된 등잔대는 결론적으로 세상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등잔대는 밤낮 계속 불을 켜서 맞은편에 놓여있는 진설병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잔 넷은 줄기, 그 지주에 연결되어 있는 잔들입니다. 그 잔들에는 꽃받침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꽃받침이 6개의 가지를 원 줄기에 연속시켜줍니다. 이 금 등대는 정금 1달란트에 해당합니다. 밑판과 줄기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접 붙여진 성도들과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꽃받침, 꽃자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 순간순간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꽃받침, 꽃은 꽃 모양으로 만들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향기롭게 된 것입니다. 그 꽃받침과 꽃을 정금으로 만들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등잔대가 된 성도와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에 의해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순결하고 거룩하고 같이 있게 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와 교회만이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정금 등대로서 이 성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가다가도 다시 사탄의 시험에 빠져 등대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금 등대였다가 다른 것이 되었다가 하는 등대는 결코 성소 안에 있을 수 없고 결국 성막 바깥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등잔은 성도가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성소 안에 금 등대가 된 성도들은 복음과 진리를 끊임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또한 아직 금 등대가 아닙니다. 나와 내가 속한 교회는 과연 성소 안에 있는 정금 등대의 등잔인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 부분들의 모양과 연결 방법, 그리고 기능을 별도로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하나가 거룩하고 심오합니다. 줄기 양옆으로 3가지씩 연결해라 하셨습니다. 6개의 가지는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수, 미완성의 수로서 성도가 되었어도 그 자신들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줄기에 합해질 때 비로소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미완성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줄기가 없는 가지, 줄기가 있기는 하나 줄기와 떨어져 있는 가지, 줄기가 나약하고 떨어져가는 가지는 오래갈 수 없고 재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지는 죽었거나 죽어가는 가지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볼품없는 들포도나무의 가지라도 튼튼한 참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을 때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며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와 형편을 따지거나 집착하지 말고 예수께 집착해야 합니다. 예수만 확실히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 어디서 살까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 하나 되기를 먼저 신경 쓰고 힘써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인 삼고 앙망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름합니다. 가지가 줄기 양편에 3개씩 똑같이 질서 있게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균형과 질서를 지녀야 합니다. 우선 성도들이 서로 매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만약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다면 우선 그 줄기이신 예수께 불균형한 교회의 짐을 짊어지우는 일이 됩니다. 물론 그 줄기는 그것까지 당해낼 힘이 있지만 예수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주님께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부류의 성도만 일하거나 잘하는 것도 주님께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하지 않는 사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이 더 크지만 그 반대편의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이 함께 일하고 잘하도록 돕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런 거룩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손이 잘 못하는 손을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매사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6개의 가지는 줄기를 가운데로 하고 서로 대칭이 되도록 가지런히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모양을 아름답게 해주며 등대의 기능 면에서도 최대의 효과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자신보다 먼저 교회의 명예를 생각하고 교회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6개의 등불 중 하나가 다른 곳을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등대는 어울리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 등대 전체의 모습을 보기 흉하게 만듭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 자신도 보기 좋지 않고 교회 전체가 무질서해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 불명예를 끼치는 것입니다.
밝기가 일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등대의 불은 일제히 앞쪽을 비추게 되어 있는데 만일 하나가 귀 또는 옆으로 향한다면 한쪽은 다른 쪽보다 밝거나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치우치게 되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빛이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더하거나 덜하지 않게 그리고 변함없이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이 가지들의 모양은 교회의 각 기능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배, 교육, 전도, 기도, 봉사, 교제 등이 골고루 시행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들 중 누락이 있거나 부진한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6개의 가지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짧든지 너무 길든지 6개의 등불 중 한두 개가 불이 약하든지 꺼져 있다면 그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긴 가지는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알맞게 가다듬어야 하며 짧은 가지는 훈련을 통해 자신을 키워야 합니다. 어느 기능이 누락되어 있다면 서둘러 시작하고 부진한 기능은 되살리고 활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가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우선 각자가 정상적인 등불이 되기를 힘써야 하고 다른 성도들을 살펴보아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협력해서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균형 있게 발휘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성도가 성숙한 교회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지들은 2개씩 짝을 이뤄서 줄기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가지들의 연결 모양을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6개의 가지를 양옆으로 직선상으로 3개씩 나오게 했습니다. 2가지 아래 한 꽃받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2가지를 한 쌍으로 해서 줄기에 층층이 연결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적인 면에서만 고려한다면 6개의 가지를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배열해야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와 균형을 중시한 아름다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질서와 균형을 중시한다면 이 구조는 완벽합니다. 더욱이 이 모양과 하나님의 지시 말씀을 연관해서 살펴볼 때 2가지를 한 쌍씩 줄기와 연결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교회는 모든 것이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설명하고 입증해주는 짝이 있고 교회 기능도 짝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 교육과 전도, 기도와 봉사 뿐만 아니라 남녀의 짝이 있고 동년배의 짝도 있습니다. 이 짝들은 서로 어울리기 좋도록 되어 있고 각자 있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좋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와 교회 안에도 짝끼리 먼저 하나 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며 앞서 말한 전체적인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짝들은 각자 고유한 위치와 기능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짝들의 위치와 기능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셋쌍이 층층이 줄기와 연결되므로 등잔대가 완성되듯이 각 쌍은 상호 유기적이며 질서적, 균형적 관계를 공고히 이뤄야 합니다. 맨 위의 가지쌍이 아래 가지쌍보다 크기가 작다 하여 중요성 면에서나 가치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결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위치나 기능은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짧은 가지와 긴 가지가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임의대로 자신의 위치와 기능을 변경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지는 이 거룩한 등잔대에 붙어 있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가지들이 2개씩 쌍을 이루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고 그 가지들을 일직선상으로 배열하고 똑같은 높이의 등불이 켜지게 하라는 것은 그 불빛이 앞을 향하여 하나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이 6개의 불이 원 줄기의 불 양쪽에서 똑같이 비춰지도록 하라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각자와 교회들이 명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향해 하나의 빛으로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들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줄기에서 나와서 양 옆에서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이 돼서는 안 되며 그 빛에 방해가 되거나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지는 이 등잔대의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슷한 등대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밖에서 햇빛이 들어올 창문이 없었고 그 안의 유일한 광원은 이 금 등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약 율법의 어느 정도의 암흑성을 시사합니다. 아직 의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 샛별이 하늘에서 온 천하를 비추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등잔이었고 율법이 빛이었으며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러 시대 동안 구약시대의 교회에 그 빛을 비추어 주던 등잔의 가지들이었습니다. 옛날의 성막이 그러했듯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완전한 모습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요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세상은 참으로 암흑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교회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입니다. 교회는 촛대가 빛을 발하듯이 생명의 말씀을 발하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빛이 좌우사방으로 온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합니다.